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.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한량한 그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340장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.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가 유대 베들레헴의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. 목자들이 그 추운 겨울에 몸을 웅크리고 달달 떨면서 이렇게 양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
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이 목자들의 이 동정을 현재 잠깐만 살펴본다 하면은 이 목자들은 사실은 물론 자기가 목자가 돼 가지고 자기 양들을 치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기업에 또한 가정에 이렇게 한 집에 예속되어서 그 양들을 갖다가 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. 그러나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요,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양과 이 목자와는 이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. 이 양은 이 앞이 1m 가까이가 안 보인다 그러죠. 한 7-80cm 정도, 그 정도밖에 볼 수 없는, 그는 아주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인데, 이 양들은 앞에 한 무리가 앞에서 움직이면은 그 양들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즉시 출발하지 못하면은 그 양들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자들이 양한테 가가지고 이제 채찍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. 그것이 이제 목자들인데, 이 목자들이 결과적으로 양들을 양은 가축이고 이 목자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이 목자는 할 수가 없지요. 만약에 양들이 객길로 간다 해가지고 그걸 몽둥이를 가지고 때린다든지 또 채찍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양에 상처가 나고 이래 되면은 양은 왜 먹이는 겁니까? 양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먹이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잘 먹이는, 물론 고기도 먹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털인데, 그것을 위해를 가해가지고 양털이 훼손이 된다면은 양털이 고급질이 나오지가 못하죠. 그래서 고급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아주 잘 양육을 하는 거지요.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잘 이끌어가고,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 대로 물가로 가가지고 또 물을 먹이게 하고, 목자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째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깊은,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감미로운 깊은 그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하나님께서 10달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, 처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는 처녀에게 하는 말이, 너가 하나님의
은총을 입어가지고 너로 통해서 이제 그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.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라 하라 이랬는데 이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을 때에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, 즉 온 인류를 다 통칭하는 말이죠.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 말은. 결과적으로 그 안에 그 너희라 하는 그 말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통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한 이 거리에서 누워 있는 이 거렁뱅이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부류의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죠. 모든 인류에게 구주가 된다는 거죠. 구주는 이 구원하는 주인이라 그랬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를 위해서 태어난 그 구주,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주인이 없다는 거죠. 그분만이 너희들의 주인이 된다.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로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동급의 수준이죠. 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, 하나님과 이 친구가 되는, 또한 하나님과 말벗이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죠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래 찾아보고 살펴보고, 오늘도 잘 있었느냐, 오늘도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난 저 가시들을 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배부르게 있었느냐, 또한 그 불편한 것은 없었느냐,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 천사가 이 목자를 찾아갔듯이 목자가 양들에게 양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, 또 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래 안내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, 또 풀을 뜯으면서 배부르게 했던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아주 그 풍요로운 그 넉넉함 속에서 항상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찾아보는 그러한 것을 했죠. 우리가 이 대부분 지금 현재의 이 사람들은 사탄으로 통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죄인이 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모든 면에서 좀 다혈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처음에 만든 그 하나님의 그께서 동급으로 만든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죠.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안내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, 결과적으로 그 금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이제 그 죄인이 되었는데,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남자에게는 그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고, 또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, 그 고통이 엄청 그거 심하게 했죠. 모든 이
이 동물들 중에서 생명체 가운데서 사람만큼 그 아이들을 순산할 때에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것들이 없지요. 그만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고통을, 또한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길, 그 다음에 해산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? 그런데 그 기쁘고 정말 이 즐거운 그 자식을 얻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만한 그 통증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거치게 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으로 통해서 범죄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또 사망까지 죽었죠. 죽음까지.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. 이 결과적으로 사람은 처음에 그 만들어질 때에는 영생하도록 그 살 수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지요.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도 있었으니까. 그럼 그 매일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금과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또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들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룹들과 하영금, 이 그룹들과 하영금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. 그 천군 천사들로 통해서 그것을 이래 막을 쳐 가지고 절대 그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.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그 보게 되면은요, 이 땅 어딘가에는 이 에덴 동산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.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그룹들과 하영금으로 거기 그 두루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에덴 동산에 가봐서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좋더라. 거기에는 정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그걸 내가 따먹어 봐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가입니다. 생명가일이거든요. 근데 그게서 이제 그 우리가 정말 그 깨닫는 데는 상당한 이제 시간이 가지요.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과 내 피다 그랬죠.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바로 이 영생의 그 안으로 들어간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 영적인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대부분 또 그것이 또 요즘은 너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례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포도즙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배분하면서 이것은 그 예수님 살이다. 이것은 예수님 피다.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. 이 말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성만찬에 쓰는 떡과 포도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.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.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 행사이지
그 자체가 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.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성례전을 할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그 죄가 있을 때는 죄 용서를 그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恩청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성례전에 참석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떡이다, 예수님의 살이다, 피다 하면서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만찬의 그 행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,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항상 그 조심성 있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,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인격을 갖춘 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. 그 성자가.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. 그것이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의 종이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,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제 죄성에 이제 빠지는 거지요.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도 살인을 하잖아요. 아벨을 죽이게 되고, 그 다음에 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,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에도 물두멍이 있고 땅에도 또 이 바다 이 물이 있고, 그 공간은 아주 이 공기가 너무 은은하고 좋아가지고 사람이 아주 오래 살았죠. 다 900세 이상을 이렇게 살았는데, 그렇게 살면서도 결과적으로 죄가 계속 간연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대란을 일으키기 전에, 물로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,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,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번제해서 이제 더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물로서 다 심판할 것이다.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,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호흡이 멈추잖아요. 그러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로 통해서 이제 다시 제2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,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. 노아의 후손들인데, 이 노아로부터 7, 8대 때 정도 이래 내려왔을 때에, 그때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. 시날 땅에.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, 그때에도 이제 인류가 꽤 많이 이제 있었죠. 그때는 연도수로는 한 300년 정도, 3, 400년 그 사이지만은, 그래도 6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죠. 그게 대부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거진 이 사람들이 성년일 때에 한 해에 한 사람씩을 낳는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그래 되면은 4사람이 결과적으로 한 해에 한 사람씩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, 그것이 이태가 되면은
8사람이 되고 또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그 이태가 더 흐르면은 그것이 16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가 되면은 32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복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400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고센 땅에서 430년 있을 때에 그 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됐잖아요. 그런데 그 야곱의 그때보다는 그 땅이 현재 그 노아가 그 있던 그 시대의 그 땅들은 더 비옥하고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번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야곱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200만 정도의 그 숫자가 400년 조금 더 지날 그 430년 흐를 때에 200만 숫자로 이렇게 그 이룬 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4사람이 낳았다 그 하면 신할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땅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로 언언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 우리가 보자. 그래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. 그냥 가만두게 되면은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만 명의 그 숫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구원을 갖다가 어느 이것을 갖다가 다 그 혼돈을 일으켜 버렸죠.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옆 사람의 말도 자기 형제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 해서 각자 이래 흩어졌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 한 사건. 이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시날 땅의 바벨탑 사건을 갖다가 현재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높이 올라가자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쓰는 그 무기 교만이거든요. 이 교만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 계속 이제 높이 올라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바벨탑을 갖다가 무너뜨림으로 통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도 그 바벨로니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탑들을 많이 샀더라고요. 탑을 갖다가 7가지, 8가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샀던데, 그러한 이 탑의 원리, 이 높이 올리는 이 원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또 제자리로 이렇게 이제 맞춘 거지요. 그리고 이제 그래 해도 이 인류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재성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결과적으로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제 생명이 된 그 상태로서 이렇게 아주 지내는 이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담 때부터 벌써 이 천년이 흘러온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보고 계셨다는 거.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할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바로 이제
아브라함과 그 욥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거진 거기에 동시대 사람들이에요. 한 100년 뭐 그 사이인데 그때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. 왜 제가 이게 자꾸 욥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의인이거든요. 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죄가 없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사탄이 그래 하니까 또 그것도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 욥도 또 이제 무너뜨리자 해가 하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제 그 이 또 고통이 오는 그런 것을 물론 겪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이 욥은 이 사탄에게 지지 않았지요. 아마 이 말씀,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탄에게 지지 않은 자는 이 욥하고 이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. 예수님도 사탄한테 안 졌죠. 이 욥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었는데,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제가 그 욥 기서를 그 강의할 때에 이 세상에 욥의 그 후손들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순전하고 이렇게 정직했던 그 욥이 그 자식을 갖다가 그 다 그 10명을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 10명을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딸 셋은 아주 이 천하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들이라 했는데, 그러나 그 후손이 지금 현재의 이 대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. 그래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그 어려운 자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신 주신 말씀, 바로 목자에게 하신 이 천사의 이 말,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.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. 너무 그 좋은 말씀이잖아요.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는 거죠.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정통적인 의인의 반절, 그 의인으로서 정말 세상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자다 하는 자도 다른 어떠한 자도 자기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.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주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, 이 분을 믿는 자는 정확하게 그로 통해서 생명이 보장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,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에 그 양자의 이 특권,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선민보다도 더 좋은 중요한 자들이라 했잖아요. 그 이스라엘, 물론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선민은 그들이 아무리 해도 아들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. 그들은 어느 공간에서 이 택한 백성, 하나님의 백성들이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로도 정말 도도하거든요. 그들은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, 자기들만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그 백성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, 아멘,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, 즉 구원의 주인,
구주가 오신 이 목적은 물론 내가 이제 2주 후에 할 때는 이제 이 중보자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